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조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하는 새날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의 길, 복된 길로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씻기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정기 구독자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성 북쪽에 위치한 그리심산과 세겜성 남쪽에 위치한 에발산에 백성을 두 무리로 나누어 세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엄숙하게 서약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한다. 하나님과 그 맺은 이 언약에 엄숙한 서약을 하면서 본래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나도 받아들입니다. 엄숙히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겜이
이런 언약 서약식의 장소로 정해진 것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북으로 중간 지점쯤이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앞으로 온 땅을 유업으로 받고 정착하게 될 백성들이 나라의 중간 지점에서 앞으로 온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이 모든 법도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서약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많은 내용이 고대 사회에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 조약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길 때 받게 될 저주를 말하고 이제 28장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28장 1절부터 14절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12가지 저주가 나열이 되는데 이런 저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피하도록 온 백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내용들이 십계명에 직접 명시된 우상 숭배, 부모 공경, 그리고 이 살인 금지 계명에 따른 것이 있고 다른 저주들이 그 십계명이 금하는 죄와 연관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15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되는데 제1 그리고 제2 계명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타인이 모르게 은밀히 우상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16절은 제5계명 부모 공경과 직결이 되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의무가 강조가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을 가르쳐서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통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 폐륜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의 이 5계명은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축복의 약속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17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시는데 그 토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4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땅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유업으로 누리게 될 이 약속의 땅을 각 지파와 가문과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제비를 뽑고 또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가족 숫자에 비례해서 분배를 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각 가문이 유업으로 받은 땅을 남에게 팔지 못하도록 항상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유업으로 주신 토지의 일부를 몰래 내 소유로 삼으려고 도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요 당신의 백성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라는 법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말라. 객, 외국인 난민이나 고아와 과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의무와 책임을 주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 난민들, 이주민 노동자들과 사회의 취약계층을 불이하게 대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크게 보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의 선거에서 난민과 이주민 노동자, 소수민족 이민자들을 따뜻하게 품는 정책을 펼칠 선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인물들이 각계각층의 공직자로 선출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반대로 약자들을 불의하게 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관된 내용으로 성도덕이 문란해지는 것을 금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21장에 짐승과 교합하는 이 수간에 대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우가릿 신화에 보면 우상과 연결하는 길로 수간이 등장하여 그런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무당이 수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간 금지 조항은 성도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시면서 다른 구절들은 근친 상간을 금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절, 25절은 살인 금지 계명과 연결이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암살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몰래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죄를 받게 하려는 자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이란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말합니다. 처음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온 백성에게 이 율법을 읽어주었고, 두 번째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온 백성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세겜성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이 이제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해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실행해야 한다.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지,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 3장 10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항상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셨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시듯 건져내 주셨다고 하십니다. 많은 율법의 내용을 항상 지키라는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또 하루의 일과 중에도 수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활하면 그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져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은 고쳐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길, 하나님의 원리대로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할 길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여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부모된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이 신앙의 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약자들과 소외계층을 보호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악화되어가는 지구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이 무서운 전염병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재앙을 통해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을 찾는 영적 각성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이런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중에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찬양과 말씀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심령의 위로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 꼭 필요한 것에 주님의 격려와 사랑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에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현장 예배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 지파 스캇 브레너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예수입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Jesus, my Lord, Lord of my heart, I give you my love. Jesus, my Lord, Lord of my strength, I give you my praise. Jesus, my Lord, Lord of my soul, I give you my life.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Lord of my love, Lord of my life, Lord of my all.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Sing spontaneously to the Lord. Oh, bless the Lord.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